성도가 교회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는 교회에 등록한 신자들은 어떤 신앙 실천을 해야 하는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날 국제 로터리 클럽의 회원 규칙을 말씀드렸습니다. 로터리 클럽의 회원 규칙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출석이라고 했습니다. 출석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로터리 클럽이 잘 운영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조직, 동호회, 어떤 클럽, 어떤 조직이든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잘 준수되었을 때에, 규칙을 준수했을 때 성공할 수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등록한 신자들이 교회에 등록을 했으면 등록한 신자로서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기본 규칙이 있습니다. 오늘 42절에서 47절 사이에서 그 규칙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선택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교회에 등록을 한 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실천했는가를 알려주는 본문인데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우리의 강점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약점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우리 약한 점이 있으면 좀 더 강화시켜 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한 신자들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대략 주후 30년에서 33년 5월에서 6월 오순절 즈음에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오순절이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와 밀을 추수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이지요. 이 오순절이 들어가는 날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이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텐데 그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받고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열흘째 되는 날, 즉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를 주와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날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그리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자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날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 군중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날에 베드로가 그 군중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는 말을 합니다. 군중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순절로부터 시간을 뒤로 50일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에서 시간을 뒤로 50일을 돌리면 6월절 금요일이 됩니다. 6월절 금요일. 여러분 6월절이라는 절기 잘 아시죠? 6월절로 들어가는 금요일 오전 이른 아침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많은 군중들이 그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죠. 세기의 재판이 열린 겁니다.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자리에 세워놓고 사용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세계의 재판이 열린 것이죠. 그때 재판을 구경하기에 나왔던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광기에 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살이가 가득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광기에 찬 이 군중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에게 처형 선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그 군중들입니다. 그 군중들이 50일 뒤에 베드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신자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한 신자들에게는 찬송가 18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가 있으시지요? 이들에게 찬송가 18번지는 찬송가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50일 전에 자신이 질렀던 목소리, 내 옆에 신자가 높였던 목소리, 그것을 서로 알고 있어요. 나도 죄인이었고 당신도 죄인이었고 우리가 죄인이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런데 50일이 지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우리도 예수를 몰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우리는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니 서로에게 긍휼의 마음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 신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한 신자들이 예수 믿는 신앙을 생활로 실천하게 되는데요,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루살렘 교회 등록 신자들이 첫 번째로 했던 가장 우선순위에 놓았던 신앙 실천은 사도의 가르침,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신앙 실천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각 부서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역도, 어떤 봉사도, 어떤 섬김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봉사이고 가장 중요한 섬김인 것입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요, 아무리 교육열이 높은 어머니도 갓 태어나는 아기에게 가나다라 마바사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먹입니다. 일단 잘 먹고 잘 크기를 바라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신자가 등록을 했으면 무엇보다 우선해서 해야 될 본인의 사역, 나의 섬김, 나의 봉사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등록한 신자들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역, 봉사, 섬김을 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등록 신자들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태도가 있구나,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런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저것은 사람의 말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귀 든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죠.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주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들으라, 쉐마 있습니다. 쉐마,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는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이유는 이것일 것입니다. 말은 반으로 줄이고 듣는 것은 2배로 늘려라. 말하기는 반으로 줄이고 듣기는 2배로 늘려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이것이 힘이 되어서 다른 봉사, 섬김, 실천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잘 듣는 것에서 우리는 또 한 걸음 더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는 야, 너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구나 하고 칭찬했는데 베레아 교회 신자들에게는 더 큰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 더 큰 칭찬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베레아 교회 신자들은요, 마치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땅바닥이 쩍쩍 갈라진, 그래서 물을 머금지 않고는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논바닥과 같은 그 심령이 있었어요. 쩍쩍 갈라진 논바닥과 같은 심령이요. 그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이 갈라진 내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어요. 그것이 사역이에요. 그것이 봉사입니다. 그것이 섬김이고 그것이 신앙 실천이라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365일 매일 한 장씩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따라오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1장으로 가지 마시고요. 오늘이 19일인가요? 창세기 19장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하다가 멈추면 멈췄다가 다시 또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2분에서 4분 정도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 포도원에서 그리고 여러 모임에서 성경 읽기를 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목회자의 기쁨이 무엇인가, 목회자의 소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포도원 지기들의 기쁨입니다. 포도원 부지기의 기쁨이고요, 교회 리더십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교회 리더십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세요? 목회자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신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한다는 것,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한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신자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보람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등록한 신자인 저와 우리 모두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교회에서의 사역, 봉사, 섬김은 사도의 가르침,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42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도 이 말씀을 언급한 기억이 나는데요, 교회에 등록한 신자들은 교회 교제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값이에요. 신자의 신앙생활 실천의 기본값입니다. 근데 42절을 다시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로지 힘썼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힘썼다. 이 힘썼다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면 그 뜻은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 헌신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몸이 되죠. 몸인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힘쓰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교제하는 것이에요. 교제의 힘을 쓰라는 것이에요. 신자들 사이에요, 건강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대로, 내 원함대로, 내 마음대로 목소리, 생각을 높이는 것을 상당히 절제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사사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 성경에 보면 사사기서 21장 25절에서 그 당시, 지금부터 약 3천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 시대로 치환을 해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생각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생각이 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진리가 있고 나에게는 나의 진리가 있다. 상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죠. 근데 3천여 년 전 사사기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나에겐 나의 목소리, 나의 원함, 나의 생각이 있고 당신은 당신의 것이 있으니 서로 그것을 터치하지 말자, 간섭하지 말자.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신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인적이고 자기 주장, 나의 원함, 나만의 진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매우 위험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성경은요, 한 사람의 개인의 의견, 목소리, 생각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공동체 내에서 공통 분모를 만들어가는 조화를 이룰 것을 더 크게 요구합니다. 개인의 목소리 중요합니다. 개인의 생각 중요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모임 안에서는 그것을 조화를 이루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교회에 등록한 신자가 교제의 자리에 참석할 때는 방금 전에 읽어드린 사사기 21장 25절,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4절과 4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주로 이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헌금 생활에 대해서 이 본문을 주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이 본문을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 44절 45절 말씀에 보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는 것은 상대방 혹은 그 모임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다, 상당히 세밀하게 세심하게 배려를 했다는 것이에요. 배려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제의 자리에 참석했을 때에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려하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이에요. 나만의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요, 어른 아이가 됩니다. 어들도 차일드가 돼요. 여러분, 노인과 어른의 차이점, 인터넷에 구글링을 해보십시오. 좋은 글들 꽤 많이 있습니다. 어른과 노인의 여러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노인은요, 나이가 들면서 나만 알아줘, 이게 노인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어른은 다른 일을 배려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린 아이처럼 나만 알아줘,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제어 장치를 만들고 조심해야 돼요. 어른은요,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배려합니다. 모임에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기억하십시오. 신자가 교회 내에서 행해야 될 신앙 실천, 사역, 봉사의 기본은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잘 듣는 겁니다. 입은 하나, 귀는 두 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예루살렘 교회 등록 신자들은 예배자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신앙 실천을 했습니다. 46절에서 47절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1세기 당시 교회들은 이런 큰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우스 처치였어요. 가정교회였습니다.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에게 포도원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매우 특이한 것을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즉 예루살렘 교회 등록 신자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성전에 있는 마당을 가리키는데요. 사진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예수님 시대와 예루살렘 교회가 있던 1세기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마당을 재현해 놓은 모형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중간에 보면 성전이 있고 좌우편에 넓은 마당이 있습니다. 저 마당 사이즈가 보통 큰 사이즈가 아닙니다. 축구장 6개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전체 사이즈는요. 굉장히 넓은 사이즈거든요. 저곳에서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굳이 집에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전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냐 이것이죠. 우선적으로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모일 수 있는 숫자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아야 20명, 30명 정도까지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당시는 그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집들이 크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들은 많은 수가 연합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전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도 엿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이 성전 마당을 잘 보시면 벽이 없습니다. 물론 큰 틀의 벽은 있지만은 성전 마당 자체에 벽은 없어요. 성전 마당은 열린 공간입니다. 사방팔방에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 성전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현장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닫힌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장소를 그대로 옮겨서 이 옆 동네에 있는 롯데마트라든가 H마트 근처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열린 공간에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 직장 동료,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두 눈으로 보면서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자로서 생활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갇혀있는 공간에서, 닫힌 공간에서 우리들만의 리그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열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무게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래전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희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를 보면 예배당에 올 때도 그렇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도 그렇고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는데 이 성경책을 신문지로 싸셨어요. 신문지로 싸셔가지고 가슴에 품에 넣으시고 교회를 오시고 예배를 마치면은 또 이 신문지로 다시 싸서 가슴에 넣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교회 나오는 것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그렇게 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배를 따라가지 못하는 매일의 삶이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예배자로서 매일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창피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요, 닫힌 공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그들은 나와서 벽이 없는 열린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자로서 삶을 책임졌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삶을 이끌었고요, 그들의 삶은 예배를 증명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자로서 삶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변화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 아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예배가 삶을 이끌고 삶이 예배를 증명하는 신자들은 이렇게 산다. 무엇이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한다. 저주하지 않는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알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안다. 높은 마음을 품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겸손한다. 화목한다. 이게 예배가 이끌고 가는 삶, 삶이 증명하는 예배자의 삶이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신자의 복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자의 명예예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죄와 벌을 보면 마지막 챕터, 마지막 단락에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오로지 힘써서 헌신하는 여인 소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요,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남자가 강제 노역을 하는 시베리아까지 따라갑니다. 거기서 7년의 시간을 같이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오로지 헌신합니다. 소냐의 사랑을 받는 남자는요, 베개 밑에 복음서, 성경에 사복음서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가 놓여져 있어요. 어느 날 그가 복음서를 손에 듭니다. 펼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복음서를 보면서 언젠가 자신을 사랑하는 여인 소녀가 들려주었던 한 편의 이야기를 기억해냅니다. 그 이야기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자신이 시베리아로 강제 노역을 하기 위해서 왔을 때 소냐가 따라온다 했을 때에 이 소냐가 자신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했습니다. 왜요? 그는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런데요, 소냐는요, 한 번도 신앙 얘기를 하지 않았대요. 한 번도 예수 얘기를 꺼내지 않았대요. 그런데 글은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그녀의 신앙이 이제 나의 신앙이 되지 않을까.
그 여인은요, 분명히 말씀에 물들어 있는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요, 세심하게 배려하고 살필 줄 아는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 여인은요, 예배가 삶을 이끌고 삶은 예배를 증명하는 그런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말하지 않아도 그녀를 바라보는 그 주인공은 그녀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소설입니다. 이건 픽션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신자들은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이 픽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넌픽션으로 써내려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신자들은요, 신앙생활 실천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신앙 실천은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신자들은요, 오로지 힘써서 모임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옳은 대로의 목소리의 톤을 낮춥니다. 그리고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배려하려고 노력합니다. 교회에 등록한 신자들은요, 예배가 삶을 이끌고 삶은 예배를 증명하는 그런 실천적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즉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